네, 귀한 찬양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들리는 Oh, how he loves you and me.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었는지, 얼마나 그분이 당신과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귀한 찬양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도 사랑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이 서두에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의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6가지의 아주 중요한, 아주 매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실용적인 그런 설교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당시의 청중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차 3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따라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골은, 목적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간음치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중요한 10계명 가운데도 들어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제까지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그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진행형으로 율법의 창시자시요 또 시여자이시요 또 율법의 해석자이신 그분이 직접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오늘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10계명 가운데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그리고 내 몸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들은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부자 법관도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본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내가 형제를 직접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죠? 그 형제에게 어떤 엄청난 그런 욕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매우 이 상처받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렇게 간음을 혹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이건 남자들 아주 이 저속한 사람들 말이죠. 남자들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남녀를 물론하는 것이에요.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의 간음도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남자가 여자에게 이것만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지칭하는 것뿐이에요. 대명사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는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저희는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저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았다라고 이제 호세아 7장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불일듯 일어나면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과 꼭 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까 말씀을 하셨던 분이. 그렇죠? 그렇게 달궈진 화덕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여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이 이제 본다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음욕을 품었다 여기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죄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욕을 품게 되는 것도 보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는 일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주 큰 문제이고 또 위험한 부분인지를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하와가 그렇죠? 이 여자가 여기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3장에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나무인지라라고 생각했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맞춰지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고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보는 것 자체는. 왜? 눈이 있는데 뭘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유가 있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보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고 또 뭐 내 앞에 그냥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desire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욕구, desire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렇죠? 욕구예요. 예를 들어 배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사실 그런 욕구가 없으면 또 큰일 납니다. 그렇죠? desire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가 욕심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면 문제가 돼요. 이 desire 이것이 lust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욕심은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음욕과 여기 말하는 욕심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순한 욕구 때문이 아니라 그 욕구가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내 수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올 때,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야 저거 먹고 싶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아 내가 저거를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면 어떤 보고 또 욕구가 생기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자연스러운 이 현상이에요. desire 하게 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욕자에도요. 그냥 단순한 그 욕자가 있어요. desire 한다는 욕이라는 그 한자어가 있는데 거기 맨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욕심할 때 그 욕입니다. 한자에서 그게 그래요. 그래서 욕심하고 욕구는 달라요. 욕구에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 잉태되면 conceive하고 그것을 harbor하고 그것을 내가 품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낳고 그게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여자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탐스럽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주하기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또 내 앞에 스쳐 지나가고 이런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내 눈앞에 훅 지나가는 그것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면, 마음을 집어넣게 되면, 내 마음에 그것을 품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마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욕을 품게 될 때 그게 이제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솔루션이 뭐냐? 예수님이 내놓으시는 솔루션이 뭐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솔루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매우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왜 그러냐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냐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신체 중에서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면 기꺼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 역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실제로 영원히 불타는 그런 지옥이 아니고 잠시 동안만 그 쓰레기를 그리고 혹은 시체를 태웠던 그런 소각 장소예요. 거기가 이제 게헨나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내가 만일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버리지 않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어 버리라 그랬잖아요. 빼어 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나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던져짐을 당할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장에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통째로 내 몸이 그 쓰레기장에 던져지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쓰레기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게헨나라는 곳은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각장이었어요. 쓰레기 소각장. 시체도 물론 태웠고 과거에 한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그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릴 거예요. 그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실족해 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캔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캔들. 여러분 스캔들 잘 아시죠? 스캔들에 걸리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뭐 너나 할 거 없이 어떤 미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게 스캔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며칠 전에도 한국에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삶을 이렇게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 스캔들에 걸리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빼어서라도 또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던져짐을 당할 거예요. 버려짐을 당할 것이란 뜻입니다. 쓰레기장에, 쓰레기통에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건 결코 쓰레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소망, 이 소원, 그리고 이런 어떤 욕구는 괜찮아요. 그게 욕심만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것은 목사님 너무 소중해요. 제가 이거 전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예. 쓰레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에는 항상 쓰레기만 버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TV 프로그램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 이 물건은 볼 때마다 옛날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도네이션 하거나 기꺼이 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건이 값이 떨어져서 그래요? 쓰레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주 고가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걸 갖고 계세요. 아주 좋은 걸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현재 나의 가족을 사랑으로 지키는 일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better. 더 나은 걸 위해서 좋은 것마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the better이라 할지라도 the best, 가장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까지도 the better, 더 좋은 것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최상의 것, 내가 추구해야 될 최선, 최고,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나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거보다 낮은, 내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 눈, 오른 손,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과감한 결단,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빼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빼어서. 이 뺀다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x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x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용어입니다.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빼어. 그래서 이 뜻이 사실은 여러분 동시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pluck out, 이렇게
팍 파가지고 끄집어낸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하여 낸다. 그게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들은 뭐 광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불뱀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배고픔을 경험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그게 나오기가 싫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고기 먹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물도 못 마시고 굶어 죽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 무지한 백성들의 소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뭐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만족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내가 소중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기꺼이 빼어서 버리게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 이제 이렇게 영감의 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문 표현에 보면 must be sacrificed 이렇게 돼 있어요. 희생되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저속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넘어지게 만든다는 게 꼭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sacrificed, 희생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그래서 여기 의지를 굴복시켜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으로 향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이 맨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라. 그러면 그냥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달콤한 어떤 거를 좀 주시지. 그 또 오늘도 또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데는 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또 희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하여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희생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해서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 사실은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걸 희생이라고 그저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희생하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이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해서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이 좀 세속적인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우리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달궈진 화덕, 간음하는 그런, 그렇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간음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셔서 계속 제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오늘 제가 같은 솔루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 이것은 바로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욕심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음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똑같은 욕심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예. 이것이 아직도 좀 모호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원하는 것이라고요. 이 원한다는 표현이 똑같은 욕심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좀 욕심을 부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은 분명히 여기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어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천사들마저도 욕심을 부리는, 천사들마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생애를 저와 여러분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빼어서 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오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정말 그런 육적인 또 영적인 간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령을 조차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그리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